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적 본성이 또한 담겨 있어요. 신적 본성. 어떤 본성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또요? 의로우시고, 또요? 선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구나, 의롭구나, 선하구나. 세상엔 거룩한 것 별로 없는데, 의로운 자도 별로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와 대단하네. 하나님의 계명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십계명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십계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줄 알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의 법으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도 법으로 다스려요. 세상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모든 사람. 악한 자든 선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이 그 법으로 통치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1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계명이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를 뜻할까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이다.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두 사람인가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두 사람인가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엄마가 한 분이시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짓신들이에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듯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릴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한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불효막심하다. 아이고, 인륜도 저버렸다. 아유, 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잘 될까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경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낯짝이 있어야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너무 큰 거예요. 어쨌든 제1계명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2계명은 뭘까요? 오늘은 2계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계명은 뭘까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제2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 따위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엄히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께도 맨 처음에 만든 우상이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막 춤추고 난리. 우리 하나님 멋있어, 빛난다 막.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왕을 소 형상으로 또는 거미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왕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당신입니다 라고 형상을 만들면 그 왕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 창문에다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마리아 형상은 얼마나 크게 교회 앞에 크게 붙여놓고 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 형상은 또 쪼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인, 성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형상을 곳곳에 널려두고 숭상하게 해요. 이것은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라니까요.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교는 제10계명에서 2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들은 10계명에 2계명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2계명을 빼고, 그러니까 9계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10계명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2계명을 안 믿어요. 빼버렸어요. 양심이 꺼리끼나 봐요. 우리가 가톨릭이 그 정도로 부패한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아니,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도 없는, 교황이 무슨 교회 성경에 이름이 있습니까? 추기경은 뭐가 있고, 사제는 뭐가 있고, 신부는 어디가 있고, 수녀는 어디가 있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교황은 왜 정치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까? 교회가 아닌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워놓은 형상이나 우상 숭배를 구경하려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말아라. 창녀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간음죄에 이끌리듯이 가톨릭 교도의 도금한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상 숭배에 끌릴지도 모른다. 이건 나중에 보여줘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다시 할게요. 가톨릭 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우상 숭배를 구경하려고 그들의 예배당에 들어가지 말아라. 창녀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간음죄에 이끌리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좀 아주 섹시하거나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보면 어때요? 육체가 동하잖아요. 네?
육체가 동의해서 막 그러잖아요. 발정난 들나귀처럼 그런다니까요. 그럼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걸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무거나 막 보지 마세요. 네. 다윗도 괜히 그냥 높은 성에서 이래 보다가 모욕하는 밧세바 보고 욕정이 동해가지고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상숭배에 끌지도 모른다. 가톨릭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할 생각을 말아라. 비록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우상숭배하는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겠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아예 집어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2계명을 가톨릭 종교 집단은 빼버리고 온갖 그 교회 안에 눈에 보이게끔 뭔가를 다 형상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 현혹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구용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2계명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들은 금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기다가 뭐 형상 만들거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와야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 하나님 제2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온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없이 계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최고 목적으로 삼지 않게 주의하라. 만일 그런 목적이라면 당신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정말 교회가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다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앞에서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 하나님을 예배해, 찬양해. 얼마나 거룩한 일이야.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잘했지. 남들이 칭찬해주면 그래 내가 잘했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해.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잘했지. 집사님 너무 기도 잘했어. 그래 내가 잘했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2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도 내가 설교를 잘했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설교하고 강론하는 것이 무슨 뭐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말씀을 그 영혼들이 잘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는 못 받을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대답해 주셔야지. 내 몸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영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주거 환경인 지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고등어, 꽁치, 김치, 깍두기, 지금 가을철이니까 감, 사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셔서 땅 주셔서 만드신 거예요. 농부가 심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내가 돈 많다고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아무리 많아 보세요. 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과일 없고 바다에 생선 없으면 사 먹지도 못하고 쫄딱 굶어야 돼요. 지금까지 죄 많은 인생, 유혹 많은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분 많이 살아보셨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지적질하고, 얼마나 부족한 거 얘기하고, 못마땅해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째려보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100%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도 죄를 짓고 헛물이 많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이 죄땡 우리들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믿고도 계속 또 나쁜 본성이 나올 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의 의의 옷으로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주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감사한 거예요. 이 죄인 또 나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종교를 가지면서도 자기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 만족,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게 유익을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면 막 화를 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거절을 해. 누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왜? 교회 나올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이득을 봐야 돼, 내가 유익이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내 목적이, 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개톨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새롭게 된 이 개혁주의 교회가 우상단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기가 우상,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 지도자, 어떤 잘 나가는 교회 지도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뭐든지 다 잘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많아졌다고. 사람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제대로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우상화할 수 있어요. 우상화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가 그 목사님을 우상화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또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합시다. 정말 조심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우상의 자리에 앉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면 부모가 좋아하지, 하나님보다는 부모가 우선이야. 물론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내가 교회 나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꾸준히 나가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이 그냥 부모를 기쁘게 또는 지도자를 기쁘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자, 이 계명이 뭐라고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게 제2계명이에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 영이시니 우상 만들지 말아라. 제가 또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너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교회 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냐?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그렇지 않고 그냥 찬양되는 자기들이 찬양 잘했다고 뽐내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자기들을 알아달라고 잘난 척하고 있고, 봉사자는 봉사자대로 다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교회가 사람을 무시한다, 교회가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최고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물거품 같아요. 금방 사라져요. 세상에 그 인기 스타들 보세요. 인기가 사라지니까 다 자살해서 죽잖아.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올바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만족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가? 네, 그것만 성경의 말씀만 좀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말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느냐?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적으로도 기도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것이 진리예요. 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기도와 개인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공기도와 개인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이 성경 구절도 적어주세요. 공적인 기도와 개인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그럼 남자들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려고 그럴까?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래요. 뭘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이 필요 없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공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육체를 따라 내 욕심대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때는 이제는 옛날이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육체가 워낙 강하네요. 내 감정적이네요. 내 교만하네요. 완악하네요. 세상적이네요. 정욕적이네요. 이 육체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충만케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적으로도 개인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을 잘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읽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듣고 또 사적으로도 읽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말씀도 있고 신명기 말씀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읽고 들으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경 말씀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까?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보고 들어라. 이게 제 2계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밥만 먹고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육체만 있냐? 개나 돼지처럼 영혼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많은 말씀 중에 막 찔리는 것도 있고 웃은 것도 있고 생각할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 계명이 이런 거였구나. 들려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성례를 집행하고 또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례가 뭐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 있어요. 교회는 뭐와 뭡니까? 세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또 캐톨릭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거기는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만들어가지고 7개 성례를 만들어서 돼도 안 되고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가 세례를 아직 안 받았구나. 그럼 내가 그 세례가 뭐지? 세례를 왜 받아야 되지? 생각해 봐야지요. 성찬은 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궁금해 해야죠. 이제 12월 첫째 주에 이제 성례식을, 성찬식을 하거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시편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것이, 사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같이 뭐 하라? 찬송하라. 흩어져도 뭐 하라? 찬송하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정말 노래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뭐 Sing Again, 뭐 쓰리, 트로트, 가곡도 좋아해요. 제가 노래는 다 좋아해요. 노래는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생각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게, 가장 좋은 노래가 찬송이띠다. 정말 찬송이띠다. 찬송 들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영혼이 편안하고 힘이 생기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적으로 모이면 찬송하고, 사적으로도 뭐 하고? 찬송. 여러분 집에서 흥얼거리며 주부들이요, 찬송하면서 밥을 해보세요. 밥맛이 더 있을 거예요. 네. 길거리 가면서도 찬송하시고, 걷기 하면서도 찬송하시고. 찬송을 사실은 여러분들의 IQ 정도면요, 찬송가를 최소한 제가 그냥 너무너무 그냥 너그러워서 최소한 한 3곡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3곡. 네. 최소한 3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누구님 몇 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예배 중이라. 자,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우리는 11월 한 달 뭐를 묵상하고 있어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복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찬송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라 그래요. 여러분 셀 예배 때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죠? 영어로 쉐어링 한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 말씀에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말씀 딱 은혜 받고 가면 요만한 한 덩어리 빵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럿이서 나누면은 광주리에 5-6개가 같이 먹는 것이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서 한다, 여럿이 한다. 여럿이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원어가 복수예요. 예수님은 팀으로 일하십니다. 혼자 절대로 안 해요. 혼자 하는 건 누가 혼자 잘하나? 마귀가 혼자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일으키실 때도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팀워크예요. 팀워크. 이렇게 임직자 세울 때도 혼자 세우지 않잖아요. 여럿이 세우잖아요. 서로 힘을 내라고. 마지막 8번째, 이 모든 의미와 종교적 금식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금식도 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또 셀섬기미들이 이렇게 합시다, 기도해 옵시다, 같이 말씀 이렇게 나눕시다, 하루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같이 들읍시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뭐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했는 거 아니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럴 때 덤으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네. 그래서 제2계명,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함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